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 연간 헌금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는 명성교회. 이 교회가 2017년부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김삼환, 김하나 목사의 변칙적인 부자 세습 논란인데요. 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이 세습의 어떤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원로신데요.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재심 결정이 일단 연기가 됐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네. 그 세습이 잘못됐다고 결정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걸 다시 연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지만은 네. 설명이 없는 한 이건 아주 잘못된 그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그 세습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이런 그 생각이시네요, 교수님. 그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죠. 네. 이건 잘못됐다. 음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더군다나 이 교회를 한 교단을 대표로 하는 그런 재판국에서 네.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판국이 명성교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예, 그런 추측을 낳기가 충분하죠. 그래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온갖 이유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그 추측을 받을 그런 모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습 논란이 불거진 2017년에 그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명성교회 세습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다 이러면서 1인 시위도 하셨고요.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입장은 여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도 물론 부끄러운 일이었죠. 네. 그러나 그때는 그 아주 물리적인 폭력으로 압력을 가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약점, 그건 개인의 유혹과 관계없이 네. 그 물리적인 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굴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세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가능한 이익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 이 세상의 그 명예 돈을 포기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네. 그것을 자발적으로 예. 외부의 압력 없이 그런 것에 굴했다고 그런 인상을 주었으니까 이건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지금 교단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군요. 은퇴하는 담임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명성교회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가 그 취임을 했으니까 은퇴하는이 아니라 은퇴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세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말장난이죠. 궤변이죠. 네. 중요한 건 네. 아들이 예. 직계 가족이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지 않는다는 게 그 목적이지. 예. 하는이고 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그 말장난을 가지고 그걸 정당화하는 것은 네. 신사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세습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고 네.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고 여러 가지 우리 세속적으로 좋다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포기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아버지 목사가 또 상당히 무슨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네. 그건 교인들을 아주 쉽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익, 결국은 이익을 쫓는 것 행위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더군다나
기독교가 이제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은 영성교회 한 교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으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들은 자꾸 남의 문제 왜 자꾸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그런데 네. 그게 그 교회 한 교회만 국한 일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네네. 한국 기독교 전체 명예에 심지어는 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 네. 기독교 자체에 큰 불명예를 끼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독교 언론인 뉴스엔조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전국 개신교 세습 지도 현황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세습이 이어지고 있는 교회가 268곳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현상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 교회가 그만큼 돈이 많아졌다는 거고 예. 사회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만약에 예. 교회가 가난하고 정말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면은 이런 세습이 많이 일어나겠는가?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너무나 미약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고 세상 특별히 그 돈에 관심이 많이 돈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단 헌법 아까 이제 제가 은퇴하느냐 은퇴하느냐 이런 뭐 구절을 떠나서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습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세습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세습이 정말 기독교 본질에 어긋나느냐 적합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교회, 유지도 어려운 그런 교회를 세습했다면 우리가 모두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저는 돈이 많고 영향이 크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가진 교회의 세습이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 본질과 어긋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쪽에 꼭 그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교수님? 예,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 세습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명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본인들의 그 명예에도 손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하나 목사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면은 그분들 하여금 다른 곳에 가서 한 3, 4년 잘 목회하도록 하고 뭐 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모시고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바로 지금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 생각을 바꾸면 우리 기독교의 명예도 살고 명성교의 명예도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고요. 혹시라도 명성교회 쪽에서 그 반론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라도 마이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